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21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소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느 쯤에 오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소식을 전해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순례로 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빌라도에게 살해를 당하고 그들이 희생 제물에 빌라도가 피를 섞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아주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이 소식은 제자들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갈릴리, 우리도 갈릴리 사람인데 이거 가도 되나? 염려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생각에 그래 왜 하필 그때 가가지고 그때 빌라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아니면 걔들이 뭔가 좀 죄를 지었을 거야. 뭔가 좋지 않은 행동들을 평소에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 하나님이 벌 줬을 거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마음속에 가졌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또 나쁜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렇게 믿는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죠.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만은 어떤 사고가 생기면 혹시 내가 11조 안 했나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교회에 그동안 좀 빠졌더니 얼마 전에는 제 보스턴에 있던 어떤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그랬니 그랬더니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안 나가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경영을 잘 못했어요. 근데 막 우리 생각에 막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향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책임이야. 뭐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 그걸 다 읽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게 본디오 빌라도가 사실 굉장히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본디오 빌라도의 기록은 사실은 성경 위에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그 연대기를 보면 26년에서 36년,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었어요. 근데 뭐 총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실제로 시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지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역사가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칠고 악의가 있고 잔인한 인물. 요게 딱 한 줄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이 만들어낸 가상 인물이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1963년에 이 가이사라가 원래 총독들이 살던 동네였죠. 거기에서 발굴을 했는데 이 돌판이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 유도의 총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그 당시에 다스렸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의 행적은 이제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대교를 아주 처음부터 무시하고 억압했어요. 원래 이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좀 인정해줘라 이렇게 좀 유화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오자마자 온 깃발과 방패에 황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을 성전 안에다가 걸고 붙이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굉장히 그거에 대한 항의를 많이 하잖아요. 편지를 써서 황제에게 보내고 막 이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 이제 헌금이 들어오는데 이걸 자꾸 유용해서 썼어요. 돈도 그렇게 했지만 또한 아주 폭압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을 다스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36년도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유혈을 폭동 진압을 했기 때문에 끌려가요 로마로. 그래서 이때 황제로부터 자결 명령을 받았다고 전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역사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런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마 성전 돈을 뭐 유용하려고 했던지 간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러 들어왔던 사람들의 죄는 아니었어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또 하나의 예를, 사건을 또 하나 들으셨어요. 실로암 탑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18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그 소식이 들어왔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더 악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돌이 갑자기 깔려 죽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했을 거야. 그 죄인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실로암 탑이라는 것은 이제 실로암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탑이랍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런데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대요. 거기서 이제 물이 이제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도 물이 굉장히 소중했잖아요. 그 저수지 역할을 하는 셈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망대가 무너졌는데 이 망대가 왜 무너졌을까요? 소위 말해서 요즘 순살 무슨 아파트 해가지고 자재를 빼먹잖아요. 그렇죠. 아마 건축을 하면서 자재를 빼먹었던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안전 점검을 안 했던지 하여튼 어떤 사람의 개입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 망대를 무너뜨려서 사람을 깔려 죽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깔려 죽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사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원인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회개를 해야 되나?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 김승섭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뭐냐 하면 이분이 이제 그냥 전문 의사를 하시려고 하다가 자기는 학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이 보건의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은 이 책은 우리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 사회에 많은 이제 아픔들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살펴봐야 다음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건 하나를 조금 더 잘 기술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이 나와야지 할 정도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안전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개인은 존재할 수 없기에 사회적 환경과 완전히 단절되어 진행되는 병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병 이렇게 말하기엔 요즘은 사회적인 병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면 이들을 아프게 했던 원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망대에 깔려 죽은 원인은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 망대를 어떻게 관리했느냐, 망대를 어떻게 지었느냐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빌라도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원인이 뭔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가 많아서 그랬다던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정치, 여기에 관련된 사회,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뭔지 원인을 잘 살펴봐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다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픔이 기록되지 않았으니 대책이 있을 리도 없었겠지요. 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던 국가는 그 아픔을 개개인에게 넘긴 채 계속 정권이 바뀌며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되지 않는 참사는 반복되기 마련입니다. 사실 지금이 이태원 참사 1주기잖아요. 참 아픈 사건이죠.
근데 지금 또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아무것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여기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혹시 구할 수는 있더라고요. 한국엔 볼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원인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뉴스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제가 아주 친한 사람의 친구예요. 또 열심히 다녔던 청년이었는데 하필 이날 이태원에서 회사 회식이 있었어요. 할로윈에 간 것도 아니에요. 회식을 하러 갔다가 사망했어요. 그 어머니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분입니다. 다른 교회 같아요. 근데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에게도 그렇고 부목사에게도 한 번만 와서 여기에 와서 좀 분향소에 와달라고 했는데 할로윈에 죽었다고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한대요. 한 번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분이 있었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근데 그 글을 썼던 사람들이 이게 기독교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지 다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는 이 참사들은 기록되고 기억돼야 되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 회개, 예수님 말하는 회개가 뭔가? 회개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타브라는 뜻인데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마음의 생각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시선을 바꾸는 행위래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단호한 결심이자 고백이며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련이자 용기다. 당신 버려야 할 자신의 추악한 마음을 복귀해 본 적이 있는가?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 깊이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것을 대체할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하던 길, 하던 방식 이런 것에서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걸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이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줬느냐? 보세요.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선민의식, 선택받은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두 찢겨서 불에 던져질 거야. 나 뒤에 오실 분은 불의 세례를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회개의 열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비유에 이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한 그루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어요. 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포도밭에 심었지? 이때는 그렇게 심는 게 농사가 잘 됐대요, 서로.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많이 심었대요. 근데 이 특별한 이 한 무화과 나무는 3년 동안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종이 대답합니다. 이번에 제 친구 이제 병정 형제가 저를 정말로 귀한 곳에 초대했어요. 지난번 주에 우리가 야외 나가기 전에 잠깐 봤죠. 사요원이라는 곳인데 이름도 생각하는 사요원. 근데 이곳에 108그루의 이 모과나무, 수령이 300년 이상 된 모과나무가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이 오래된 모과나무를 다 자기 나라로 사서 가져가려는 걸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과나무를 뺏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모과나무를 다 찾아다가 사가지고 여기다 이제 모았는데 그루수도 108그루예요. 하여튼 근데 이 가을에 가보니까 이 300년이 넘고 600년이 된 모과나무에 그야말로 주먹보다 더 큰 모과가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 가을 저녁에 모과 향이 이 언덕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제 마음에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되게 슬퍼졌어요, 이 순간에. 그건 뭐냐면 내 삶은 열매가 있나? 이런 이제 묵상이 저한테 온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봐라. 너의 2023년을 돌아보면 네 삶의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나? 아니면 낡은 가지만 그냥 요란한가? 이런 이제 묵상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번 주에 그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열매를 좀 맺어야 될 때다. 우리 모든 삶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때가 아닌가.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고 계시죠.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이 홀로코스트 생존자기도 하고 이 의미학이라는 것을 만든 빅토르 프랭클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삶의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사람이 삶의 깊은 목적을 갖지 못하면 대신 쾌락으로 스스로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when a man can find a deep sense of meaning, deep sense, 깊은 삶의 의미, 이게 뭔지를 모르면 온갖 즐거움, 이거 먹고 저거 사고 저기 가고 뭐 이런 걸로 삶이 온통 흐트러진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 남은 삶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찾아져요. 가지고 있었다가 잃어버려요. 우리 인생의 바람을 초대하려면 이런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신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미리 정해진 삶의 방향이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개인이 다 정해야 돼요.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어요. 그러므로 삶은 즉흥이 될 수 있고 반복이 될 수도 있으며 밑도 끝도 없는 연불로 제한될 수도 있다. 그날이 그날 같은 삶이 비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진부함이라는 시대병이 탄생한다. 진부함은 마치 흠집난 디스크처럼 끝없이 돌지 못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튄다. 이게 뭐냐면 이제 권태, 무료함. 사람들이 여기에 갇히기 시작한 거예요. 일상이 반복이 되는데 아무런 일들이 생기지 않고 열매도 없이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진부한 삶은 우리를 지겹게 할 뿐만 아니라 기력을 쏙 빼놓는다.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없이 고단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막 해서 고단한 게 아니라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고단한 거예요. 열매가 막 열리고 이게 아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없이 피곤한 거예요. 왜 내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나 돌아봤더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맹이도 없는 주제에 기운을 빨아
먹는다는 것이 이 현상의 미스터리다. 똑같은 일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짓눌린다. 오늘은 어제의 판박이 같고 내일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저 자잘한 근심과 못마땅함에 미세하게 손상을 입힐 뿐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사람 내 속에 들었다가 나갔나? 근데 이게 우리 시대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걸 앓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스마트폰에서는 늘 무언가가 일어난다. 흥미로운 정보, 충격적인 뉴스, 게임,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득 품은 스마트폰 한 대만 있으면 밋밋한 일상에 특별한 양념이 되어지는 것 같다. 아니, 이 스마트폰은 양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영원한 잡념이다. 이 작고 요란한 짐승은 자꾸만 움찔대면서 나를 불러세우고 사사건건 올가매는 전자 올감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 작은 상자에 모든 것을 기대한다. 진짜 삶을 포기한 채 우리의 의욕과 열정을 어긋나게 몰아가는 도구에 의지하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한낱 기계에 지나지 않아야 하건만 우리는 그 기계에 휘둘린다. 사람들이 화면에 중독되는 이유는 화면상의 사건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 수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적어도 스마트폰에서는 현실의 거짓의 가상을 꾸며낼 수 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스마트폰은 위험하지 않은 전율을 제공함으로써 공허를 견뎌나게 한다. 그러나 그 풍부함은 가짜라는 데 비극이 있다. 일상이 무료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알고 여기에 우리가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낭비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의 이야기를 참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그 의미를 찾아서 갈 수 있게 우리 주변을 조금 더 바꿔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깨끗하게 좀 다듬어야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을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에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정원사시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지는 잘라내고,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너무 막 많잖아요. 우리가 마음 뺏기고 정신 뺏기고 하는 일들이, 거기에 온갖 거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이 허무하고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가득하고 불신만 더 생기잖아요. 열매는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그냥 함몰되어 우리는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라는 말씀들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봤어요. 열매를 만드는 것이 막 성공하고 이런 것들 물론 필요하죠. 근데 첫 번째 산에서는요, 이 자아, 내가 막 성공하고 내가 막 잘 나가는 것, 이런 걸 세우는 거,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이 두 번째 산을 올라가는 사람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해요. 첫 번째 산이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를 남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산이 계층 상승의 엘리트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 사이에 자기 자신을 단단히 뿌리내리고 그들과 손잡고 나란히 걷는 평등주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열매에 대한 또 생각들 좀 바꿔야 되겠죠. 막 성취하고 막 뭐 많이 모이고 막 돈도 많고 뭐 이런 거보다 우리의 두 번째 산은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은 개인적인 경향이 있다. 우리 막 행복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행복을 측정하는데 이에 비해 기쁨은 자기를 초월하는 경향이 있다. 즉 기쁨은 예상치 못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덮치는 어떤 것이다. 행복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서 비롯되지만 기쁨은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데서 비롯된다. 행복은 서서히 사라지지만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 우리가 막 이 행복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말했던 빅터 프랭크가 말했던 우리는 쾌락, pleasures 뭐 그런 걸 찾아서 하지만 그런 행복이니까 행복감은 금방 사라지고 또 뭔가를 또 채워야 돼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산에 오르는 사람처럼 이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남에게 뭔가를 베푸는 데서 오는데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좀 재정의하는 시간들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필요한 것을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동안 아무 열매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